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유성 목사님께서 가정 안의 아름다운 질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상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밖에서는 잘 웃지만 집에 오기만 하면 입 열기도 싫어요.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고 서로의 눈은 외면합니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있어도 마음은 흩어져 있고, 애써 준비한 따뜻한 음식이 전에 차가운 공기가 식탁을 먼저 덮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어도 마음은 굶주려 있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외롭기만 합니다. 은퇴한 어느 집사님 부부가 종종 손주들을 돌보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손녀가 그 어린 얼굴이 나름 잔뜩 심각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는 자꾸 할아버지한테 화내요? 가족이면서도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감만 작동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성도의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문을 쾅 닫고 날선 말로 서로를 찌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의 장이 되어야 할 가정이 상처와 고통의 장소, 전쟁터가 되곤 합니까? 내 생활의 버거움, 감정 조절의 문제, 성격 차이, 세대 차이, 잔뜩 힘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단지 이것들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림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영적 질서가 흔들리면 가정 안에 사랑의 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갈등과 상처들의 뿌리가 혹
하나님 경외함에 상실해 있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보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입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30편 4절은 하나님 경외함의 본질을 우리에게 또 자세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라고 하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고 죄를 덮어준다는 뜻이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지요. 이 구절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된 자가 사유하심을 입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에베소 1장 7절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된 자가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를 운영하는 사장에게 그 아들인 격리부장이 와서 한 가지 사실을 보고합니다. 격리과 직원 하나가 적지 않은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들어보니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받은 가운데 수술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주변 친척들 도움까지 다 받아서 수술비를 모아봤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는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의 수술비를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하에 살게 되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지하 월세방에서 지상방으로 또 전세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그 직장에 다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직원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사장을 만날 때마다 사장 앞에 설 때마다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경외심이겠지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용서하신 사랑, 창조주가 피조물 되셔서 천하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마치 어린 양처럼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유하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아는 자는,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 기쁘시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 명령들을 지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 삶의 영적 질서가 세워진 가운데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터나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라고 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그 상처와 갈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가 아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관계, 특히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순복하게 해줍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복종을 강압, 억압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복종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체험하고 안 자가,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제 그 사랑, 그 마음을 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죠. 성경의 복종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복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는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갈라디아 5장 13절은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달리 표현돼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거듭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피차 복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부모가 자식들을 존중하여 대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외에도 매일매일 가정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아내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아내를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 마음을 품은 가운데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남편이 비록 부족하고 답답할지라도 남편을 높여주는 말을 아껴하지 말아야 합니다. 80대 노부부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오랜 병환 때문에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 아내가 수발해야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남편이 누워있는 방은 공기가 건조하고 왠지 팍팍한 그런 공기였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여보 내가 오래 살아서 미안해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시편 103편을 읽다가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그 103편 17절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참 복이에요. 남편도 마음을 바꾸어서 매일 아침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 방의 공기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또 섬겨야 합니다. 부모들은 그 자녀를 억압하지 말고 나이가 어린 자녀이든 또는 나이가 많이 든 자녀이든 마음으로라도 자식을 눌러보겠다고 하는,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그런 억압하지 않는 가운데 훈계 이전에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비난하기 전에 눈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자식들을 끝까지 격려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존재들이지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공경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부모의 평생을 존중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뿐 아니고 부모의 평생을 존중하여 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이지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권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가득했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도 대화하기는커녕 얼굴을 마주보기도 꺼려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말씀이 그 아들에게 부딪혔습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라는 사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일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하고 주기로 했고 실제 팔아버린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형제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의 아름다운 모습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 골로새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는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는 일이지 감정을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무너지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거래가 되고 그리고 대화는 논쟁이 되고 순종은 억압이 되고 침묵은 단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로를 대할 때에 이용하려고만 하고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는 가운데 그리고 그 서로를 내 인생의 방해물로 여기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가정에 틈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져 버린 그 틈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사망의 그물은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모든 종류의 죽음 같은 그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어둠에서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영적 질서가 분명하면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질서가 분명하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질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또 그렇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대로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위하심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용서하신 은혜를 다시금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평생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먼저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먼저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회복됨으로 잃어버린 모든 웃음들이 돌아오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유하심의 은총이 저희 마음의 주를 경외함으로 충만케 하는 은총이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질서가 저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운 질서가 늘 있게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